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맺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1절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으며 정말 거룩을 위하여서 정말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언약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일, 그래서 11장에 11절에 40주 40야를 밤낮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 이 백성이 말씀 이 십계명대로만 산다면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를 돌봐주고 대대손손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돌판을 친히 지금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생명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저는 한 20일 금식하면은 죽겠다라고 싶은데 뭐 40일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려놓고 육의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히 우리 심령 안에 새기는 거는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내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이 지금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정말 거룩하게 이 세상에 그 먹고 마시는 거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이 두 돌판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12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저 백성들을 봐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 명령한 건데 아니면 이거는 손주 증손주까지 가면 완전히 그 집안은 멸망이야. 다 죽는 거야. 우리 어저께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따라라 하시면서 근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죽은 자 이미 죽은 목숨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들이 장래하게 만들고 너는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 그까지 그 죽은 자 거기 뭐 장례 치료 뭐해 이미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 몸뚱아리 썩어가는 건데 그거에 뭐 신경을 써. 그러니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살리는 데 힘을 써야지. 장례 치르러 갈 필요가 없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다 죽어서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죄값 치르시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산자예요. 영적으로 안 보고 육적으로 보니까 저들이 가진 게 부러워.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살면 죽은 자라고요. 우리는 산자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요 고통 속에 살아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 여러분도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든 거하고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고 또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얘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지 않으신 분이 얘기를 해요. 서울로 교회를 다니신다는데 가끔 오셔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5시에 새벽 예배하지 마시고 5시 반에 하시면 제가 나올 건데 5시에서 못 나온대. 그래서 5시 반에 하는 데를 찾아다녔대. 근데 옛날에 저희가 그래서 5시는 너무 빠르다고. 목사님이 제 말을 안 들으셔요. 막 이래요. 등록도 안 해놓고 내 말을 안 듣는데 엊그저께 또 오셔서요. 늦게 오셔서 막 기도하는 쯤 오셔갖고 저를 또 만나러 오셔갖고 그렇게 얘기를 아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여기 오려고 그래도 5시 예배를 해서 내가 어디를 못 나온다고 너무 깜깜하고 5시 반에 하라 그러면 내가 나올 건데 그래서 못 나와요. 근데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5시 반에 많은 교회들이 한대요. 그래 5시 30분에도 이 새벽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5시 반에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냥 나오시는 분 똑같이 나오고요. 안 나오시는 분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냥 마음이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기니까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 갈 수 있게 빨리 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한번 바꿔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핑계야. 그래서 기존의 틀을 막 그냥 우리 마음 중심이죠. 이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에 늦게까지 또 있다가 자기 때문에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 힘든 몸을 육을 쥐고 나오겠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하고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한다더라도 그 삶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니 하루의 삶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뇨.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뇨. 우리는 산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산자들이 장례 치를 필요가 없어. 한 영혼 구원하기도 바쁜데 살려야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우리가 산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구해내서 산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내가 보물이야. 너희가 나의 보물이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당장 지금 본인들이 모세를 너 가서 직접 받아 갖고 와.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겠어. 이 백성들을 보냈어요. 모세를. 그래서 직접 받고 오라고. 그래가 막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금 받아 갖고 40일이 됐는데 한 달 간신히 넘었는데 벌써요. 이들이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해서요 미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져 갖고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막 더 돈을 모으고 더 모아갖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고통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따른 거죠. 하나님 아직 믿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막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신이 어디냐고. 여러분 기적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병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어떤 리더가 얘기해요. 막 간증하러 다녔대요. 치료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불교로 갔대요. 여러분 이거랑은 소용없어요. 내가 언약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다시 어니치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보냈다고요. 저기 호렙산에 올라가서 혼자 바다 갖고 와. 그래갖고 혼자 금식하고 막 거룩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려니까 더 거룩하게 40일을 금식하고 육의 생명 다 내려놓고 정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러는데 밑에서는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너 빨리 속히 좀 내려가 봐라. 저 백성 너가 인도한 이 백성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서 우상을 왜요? 불안해. 세상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요. 어마어마한 극심한 불안. 제가 과거에요 이 불안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거. 기도하면 괜찮았는데 또 조금만 파도만 쳐도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확 불안으로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저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순간 파도가 치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불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애를 안에 자정하셔야지 그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가 두려운지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 이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서 모세가 왜 빨리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모세가 안 와.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해서도 모세의 지팡이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면 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불안해서 애굽에서 있을 때요. 거기는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세상에서 섬겼던 그들에게 섬겼던 그 신들이 다 가짜인 걸 보여주고 내가 진짜 신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 그거 신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모세형 대제사장 그렇게 만들어 달라 했더니요 그 형이 모세 형이 아론이요 알았다 금 다 가지고 와 그래서 다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막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이시다 그러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엄청 우매해요. 세상에 헛것을 붙잡고 이게 힘이래. 여러분 물질이 힘이에요? 명예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됐어 오늘 와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헛것을 붙잡고 힘이라고 기뻐해. 이거 없다고도 슬퍼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고요. 그냥 우상 숭배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아 저게 좋은 거구나 다 우상 쫓아가는 거. 그래서 3, 4되면 그 집안은요 다 멸망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는 내가 간 대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훈련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순종하고 나면요 막 손해 본 것 같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많이 시간 걸렸어요. 이런 것도 훈련 받고 다 내려놓으니 성령님이 거하시니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적이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속히 내려가 봐라. 내가 명령한 도를 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우리 십자가 도예요. 이 명령 십계명을 속히 무섭게 말씀으로 이미 십계명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면 천대의 은혜를 누려. 자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 사랑하는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랑 교만으로 가는 자랑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이거요. 지금은 완전히 우상 숭배잖아요. 음식도 안 먹어요. 자랑하느라고 다 식은 거 먹어요. 가만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우상님이 돼갖고 다 찍어. 좋은 거 있으면 다 올려. 이거 자랑하느라고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자랑하자고. 그러니 그거를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통곡을 해. 나는 저런 거 못 먹었어. 내 팔자야. 난 저런 거 갖지도 못해. 이래서 이웃들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예요. 정말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랑해야지. 뭘 자랑하세요? 그러니 주님을요 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자랑하느라고. 그러면은요 또 사람들은요 그거 없다고 슬퍼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이고 죽은 자들을 살려서 우상을 부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3, 4대면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대가 넘어가 1세대가 넘어가기도 전에 지금 1년이 되기도 전에 한 달이 지나간대. 그런데 이렇게 변심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요 막 춤추고 난리 나서 우리 신이시라고 애굽 신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이요 잘라내야 돼요. 세상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왜 세상을 쫓아가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다 가짜 신이라고 10가지 재앙이요 그거 다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우상 이거 다 가짜. 이 신들 다 가짜야. 그래서 10가지 그 재앙이요 그렇게 준 게요 그 신을요 다 멸하신 거예요. 이거 다 가짜야. 진짜 신이 야훼 하나님 신이시다 라고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신을 또 믿겠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아론이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아론이요 이거 너를 인도한 신이니까 여기에 경배해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론도 믿음이 적은 거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두려운데 아론도요 믿음이 적고 두렵고요. 아론은요 자기 생명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는데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데 안 만들어 줘서 그러면 죽임 당할 거예요. 그 다른 리더를 세울 거라고요. 자기 목숨이 너무 중요해서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 니네가 원하는 우상 만들어 줬다. 자 우리를 인도한 신이니까 섬겨라. 이 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뭐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선포를 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이시다고. 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신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우매요. 아론은요 자기 생명이요 너무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올라가서 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내 목숨까지 내려놔서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요 엄청 박해받아요. 박해받는데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가족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럼요 그걸 따라가요.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요 모세는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고요. 형은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겠다고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때까지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막지 말래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이것들 다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모세 너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보내놓고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산에는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손에 있었다. 이거는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좀 내려가 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나는 이 두 돌판을 내 손에 친히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 위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러는데 이미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춤추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때 생겼을 때 이때 춤추고 좋아하면서 행복하다고. 이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되네. 그래도요 막으셔요. 네 뜻대로 살면 멸망이야. 그래서 우리 뜻을 꺾으셔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러니 나는 두 돌판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우린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이거를 받아갖고 오는데 내가 본즉 16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신이냐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도다. 도 생명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니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서 이 돌판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기록한 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송아지를 가지고서 춤추고 막 신이라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거기서 절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들고 있다가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이 약속이잖아요. 계약을 맺었어요. 이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천대 자 아들 손자 증손자 대대대대대대 100년도 아니고 1000년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지켜주고 복을 줄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미 석 달도 안 돼서 2달도 안 돼서 1달 지났는데 이미 속히 떠났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쁘다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 이걸로 갖다가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돌팔을 갖다가. 이미 언약은 깨워버린 거예요. 언약은 쌍방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신의 말씀을 신을 떠나버렸는데 기가 막혀서 돌판을 막 던져버려서 깨부셨어요. 이미 이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요. 기가 막히죠. 이 분노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지만 그래도 교만으로 가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18절이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큰 죄를 진 게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시작부터 다른 신 섬기지만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십계명이요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성립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묻겠다는데요.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는데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나고 나 보면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다 우상 때문이에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막 불안과 염려가 막 오고요. 우상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없어져야 되고요. 안 돼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이거는 지금 40년 전에 1세대들이 행했던, 지금 1세대가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금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했었던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라고 말씀해. 너희가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늘 원망 불평했던 이 백성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봐. 대단한 거예요. 이 모세는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십계명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금식했던 것처럼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40일을 다시 또 금식해요.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40주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기도했다. 너희들 멸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너희 때문이 아니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놔. 주님이 내가 한 것처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런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하면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여보자기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사랑해 이런 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려놓고 그들의 죄를 내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죽음은 죽으리라 회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화를 내. 교회 가라 그랬는데 뭐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40일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말을 듣겠다고요? 어떨 때는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 말을 안 듣지?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루고 여태까지 살다가 그나마 요즘 와서 우리가 조금 우상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조금 사니까 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모세처럼 이 반역한 것들아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은 멸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면서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중보하고 정말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21절까지 가야 돼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다 해. 그래서 입으로 시작해서요 이제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라 한 시내에 뿌려느니라. 이 가루를 산에서요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어요. 이 시내에 뿌려서 다 그냥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으면요 완전히 내려놔야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고통인 거예요. 왜요? 우상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요. 우상이 하나도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 내려놨잖아요. 많이 아직 무의식에는 있겠으나 그러나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뭐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불안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지킬 게 없으니까, 내 생명도 모두 내가 지킬 게 없으니까 편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뭐 교회도 지켜주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려놔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생명까지 모든 걸 다 맡기니까 자유해. 그래서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고 평안한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뒷골 땡기고 힘든 거예요. 아직 우상 숭배 때문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자녀가 아직 잘 안 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 그러니까 같이 힘든 거고요. 모든 게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거예요. 거기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기다리시잖아요. 내려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대로 하면 그만이고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 그 안에 안전한 자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니 주님 안에 만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요? 우상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이걸 부여잡고 있어서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른 거 부여잡고 지금 주님 앞에 왜 예배하러 못 나와요? 왜 수요일날도 철야도 새벽도 왜 못 나고 구역 예배도 양육도 왜 못 해요? 세상 나라에 지금 바벨탑 쌓느라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왜 못 드려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죠. 먼저 생명을 다하여 지금 모세가 드리듯이. 여러분 그리고 돈도요 많이 쌓아놓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 지키려고 힘든 거예요. 이 지키려고요.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자족해야 되는데 그 시간 조금 덜 벌더라도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오실 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그냥 부모가 생명을 다하여 돈을 벌고 생명을 다해서 다른 거를 해.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새 계명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해. 이웃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네 힘으로 이걸 쫓아가서 살지 말고
열매를 맺는 데 힘을 써.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경쟁을 하느냐 이 바보들아. 죽은 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 똑같이 그렇게 죽은 자로 살려 그러느냐. 너희들은 산 자면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열매를 맺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맨입에 안 되니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뭘 쌓아놓으려고요? 쌓아놔서 뭐 하게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지키느라고 벌벌벌벌 떨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할 때 천국이 임해요. 짝사랑은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랑을 시작하면 이웃이 사랑해요. 제가 아이들 섬겼던 아이들, 제가 사랑하는데 제 사랑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아이들 좀 더 성장하고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완전한 천국을 누려요. 그전에는 힘들죠. 혼자서 계속 해줄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알아.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서 누리는 서로 사랑, 가정이요 천국이 되고 모임이 천국이 되고 그냥 삶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고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상 내려놓고 이웃을 쫓아가지 말고 죽은 자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산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로 양육하셔서 정말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속에서 그들의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힘이라고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날마다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매한 자로, 장님으로, 영적인 장님, 영적인 기모거리로, 영적인 멍어리로, 아버지 장애자로 주저앉아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죽은 자들 틈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